내 노래 있으니 저 찬양합니다. 저 귀를 기울이시소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밝음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전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금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금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95장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언제니 복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노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할렐루야.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처럼 지금까지 영원한 녹음 걸어 성삼위의 영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선하게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그 두꺼운 겉껍데기 안쪽에 십계명이 있고 사도신경은 맨 앞에 두꺼운 겉페이지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 십계명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죄는 너를 위하여 생기는 사람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의 문제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네 이웃의 죄를 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료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하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다 1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각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복락의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오셨사오니 이제 사랑하시는 자녀들 역사적인 날 우리 기독교계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기로 정하여서 지키고 오늘날까지 왔기에 또 우리가 어제 성탄절 기념 감사 예배를 또 드림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구주의 그 사역이 무엇이길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어 오셔야 했는가를 또 잘 살펴보도록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 모두 만세전에 태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오늘 2021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의 그 자세를 또 우리는 배워서 새로 시작되는 2022년도에는 정말로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더욱더 믿음에 바로 서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겠다고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오늘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만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나이까? 오직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이 땅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보내신 만큼 훈련 잘 받아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모두 쓰임받는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로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정말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는 666 시대를
오늘날 마치 전 세계가 연습하는 것 같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진실로 이 성경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조금씩 이제 느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날이 오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우리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구원해 주신 자녀들에게는 피난처로, 보초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날의 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우리 기독교인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 하더라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도록 늘 삼가 조심하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며 행동하는 진실된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처한 오늘의 현실, 특히 우리 기독교계에 대한 이 악한 정권의 이 행동들은 그야말로 공산주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핍박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 지금 통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순한 양같이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르쳐 K방역에 의해서 순한 양처럼 되었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는 노예들인 것 같이 그저 순종하면서 국민들 간에 갈라치기 하면서 있는 자 없는 자, 정말로 이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우매한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들로 만들고 있는데, 아버지, 이것을 격파할 수 있는 그 자격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앞장세워 이 땅의 저 악한 불의한 세력들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세상의 어리석고 불쌍한 저 불신자들도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힘을 내어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진실로 올바른,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존경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각 가정마다 또 모임마다 어떠한 일들을 함으로 피곤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주일이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서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자녀들 힘을 얻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힘차게 직분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나오라. 참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오늘도 어김없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해결의 열쇠를 받아서 끝까지 2021년 1년도를 잘 마무리 짓고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제대로 교회에서 직분 맡은 대로 또 각 부서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직분을 또 그대로 맡아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비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마귀 각종 잡념의 마귀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16장, 찬송가 116장 찬송입니다. 동방바사
우리도 전하세 하늘 밤에 밝은 영원하고 빛난 아기의 계신 곳에 우리는 인도하여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일주일 지난 것 같죠?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일주일이 다 된 줄 알았는데 바로 또 이제 오늘 다음 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진정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아직 여린 겁니다. 아직도 벌써 주일이야 이런 마음이 들면은 아직 멀은 겁니다. 주일이구나 하는 이 기쁨의 마음, 이 마음이 들어야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다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속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주시기를 여러분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옥 갈 자식들이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영생 무궁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드리며 살아야지. 감사드리는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가 기뻐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엔돌핀보다도 뭐 몇백 배의 그런 귀한 그런 엔돌핀보다 더한 그런 것이 그 요소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면은 그야말로 생기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먼 나라에서 모든 고초를 겪으며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드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잘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경배하러 왔노라. 예. 저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설교를 하기도 했고,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러 온 동방 박사 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했는데 가장 좋은 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이 딱 와닿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경배하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원투로 나누어서 오전 오후 살펴보도록 합니다. 상당히 이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 이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제까지 그 금요일 저녁 예배부터 어제 성탄절 예배까지 그 살펴봤던 1장은 예수님 탄생 이전에 사건을 소개하고 있었고, 이제 2장은 오늘 시작하는 2장은 탄생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기록에 의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맨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자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즉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자들이, 즉 이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죠. 목자들이 먼저 경배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아니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온 것으로 기록됐는데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경배하러 왔다고 기록된 겁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죠. 둘 다 맞습니다. 어떻게 맞느냐?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목자들이 먼저 도착하고 후에 박사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렇게 봐야 합당합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에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서는 처음부터 배척을 받으셨으나 이방인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다는 점이 아주 예리하게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의 확산이 유대인에게는 거침돌이 되었으나 이방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기쁜 소식 두 글자로 뭐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의 복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한 지역이나 한 국민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도행전 7장의 그 스데반 집사의 사상, 그 스데반 집사의 사상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 사건에서도 현실로 구현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목자가 먼저 왔느냐 동방박사가 먼저 왔느냐 이거 갖고는 다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목자들이 먼저 도착했고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 그렇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오전에 1절에서 8절까지를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먼저 1절 2절 동방박사들의 방문, 두 번째 단락으로 3절 8절 동방박사들의 방문 목적,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오전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시대는 헤롯왕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헤롯왕은 그 당시 그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던 이 헤롯왕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 이 헤롯은 BC 40년에 시저가 이끄는 로마 제국 원로 회의를 뇌물로 매수해가지고, 즉 세금 상납이라든가 치안 유지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유대왕으로 임명되어서 37년간 통치한 그 당시의 왕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수를 했던 대부분의 권력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헤롯왕은 잔인하여 자기 아내와 세 아들, 장모, 처남, 삼촌을 숙종한 것은 물론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들을 불문곡절하고 16절에 그 학살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아주 숱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주 이 헤롯왕의 하이라이트는 2세 이하의 남아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아주 그냥 최고의 그 살인의 그 절정을 보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잔인한 왕이면서도 치세 동안에는 또 나름대로 현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못한 거 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니까 일단 잔인하게 사람 잘 죽인 것도 소개하고, 그러면서도 또 치세를 잘한 거는 또 그대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이를테면 헤롯왕 때 여러 극장들, 또 원형 경기장, 또 각종 기념비, 또 이방신의 재단들, 성체들을 건축하고, 무엇보다도 이 악한 헤롯왕이 뭘 했느냐? 성전 건축. 무엇보다도 이 성전 건축을 했다 이겁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역을 BC 20년에 시작해서 이 헤롯왕이 죽은 뒤인 AD 68년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인격적으로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라 할지라도 인간적 또는 세상적으로는 유능하고 출세할 수 있으며 더욱이 위대한 종교적 업적을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구원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자기의 이 영예를 갖다 높이려고, 명예를 높이려고 예배당을 크게 건축해 줬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또 하나님의 일에 또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헤롯 왕은 이용을 하신 거죠.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로 또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유명하다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뭐 죽어서도 사후세계, 즉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과 천국의 삶 속에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그런 평판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구원과 관계 있는 거지, 세상적으로 뭘 잘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고 안 받고 그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직 구원에 들어가려면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는 거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잔인한 헤롯 왕 때,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는 이름을 날리고 있던 헤롯 왕 때, 이 사람 주전 40년부터 주전 4년까지 왕노릇한 사람으로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래도 유대인 일종의 그 분봉왕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은 왕이신데 여기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되어 있죠. 만약에 왕이신 예수님이 무슨 유대인의 왕노릇만 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들의 이 지식 수준으로는 일단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셨다는 그 수준이거든요. 그 깊은 구원의 복음에 대한 그 지식은 아직은 이 동방 박사들은 없는 겁니다. 단지 일단 표면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이들도 계시를 받고 이제 머나먼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빛나는 별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들의 성취였습니다. 메시아는 삼직을 겸하셨다고 그랬죠. 뭐죠?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으로 이렇게 삼직을 겸하신 그런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구주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즉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구주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직을 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 여기서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할 때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의 왕국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특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왕이란 역할이 뭐 하는 거겠습니까? 왕, 다스린다, 통치자죠.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저 대우만 받으려고 그냥 통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호해줘야 돼. 먹고 살 수 있게끔. 그게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시험과 환란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뭐뭐뭐 하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환란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니까 왕으로서 그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또 이렇게 모든 환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 즐겁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즐거이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봉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봉사를 해야죠. 순종하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주 기도문에서도 보면은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사건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이 소위 이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이제 찾아온 건데 여러분들이 세계지도 가만히 보면서 지중해 연안을 그 머리에 떠오르면서 이스라엘과 또 한때 그 이라크 그 전쟁이 있었죠. 걸프전. 그 이라크 또 이 옆쪽으로 이제 가면 또 이제 터키 쪽으로 또 이제 또 연결이 되죠. 그리스, 터키 이렇게 또 터키 쪽, 페르시아, 바사. 아무튼 그 당시 이 이라크도 예루살렘에서 보면 굉장히 먼데 그보다 더 떨어진 그 바사라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아무튼 동방 박사의 정체는 이들의 조국은 메데 바사. 메데가 결국에 이제 이 바사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사로 완전히 통일이 됐었죠. 메데 바사가 이제 바사 나라가 된 겁니다. 그 바사국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바사국이 페르시아가 일어나기 전에는 강대한 어떤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강대한 바벨론도 또 때가 되니까 시들시들하다가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아무튼 이 바사 시대의 이 동방 박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그 천문학에 상당히 그 도가 텄던 사람들입니다. 천문학자에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용어로 말하면 천문학과 점성술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찌 된 일인지 그 먼 수천 킬로 떨어진 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찾아왔다고? 어느 빛나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런데 왜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나실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그 열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몇 년간 포로 생활했어요? 70년간 포로 생활했죠. 그 70년간의 유대인들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때 그 민수기 24장 17절 말씀대로 장차 한 별이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즉 구주가 오실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 즉 구주를 대망했을 것입니다. 그 포로지에서 오직 희망은 우리를 구원해줄 구주가 나타나기를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70년간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의 그 바사 사람들, 바벨론 사람, 바사 사람들하고
이 교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유대인들이 그래도 구주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소문들이 다 퍼져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별이 나타나기만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리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러한 내용을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말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우리가 지금 여기 끌려왔다고 우리 무시하지 마라. 우리 구주가 오시면 다 이 나라까지도 다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실 거다. 아주 그렇게 또 힘주어 이렇게 또 아마 폼 잡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들이 바벨론 사람들 사이에 쫙 전해져 오다가 또 바사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또 그대로 그 내용이 이 구전되어 오던 내용이 또 바사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다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그런 걸 기대하고 있어 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때 이 점성술 또 천문학을 연구하던 이 동방박사들의 눈에 어느 날 반짝반짝하는 별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유별나게 눈에 띄게 반짝반짝하는 별이 눈에 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별이 도대체 저게 무슨 별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동방박사들에게 특별히 또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 별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믿고 소망해온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 별 아닌가? 그것을 바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 아닌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동방박사들이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하면은 첫째는 무슨 말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의해서 알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별이 나타났어요. 반짝반짝하는 게 유별나게. 그러니까 똑같이 평범하게 빛나면 뭐 별 관심이 없죠. 근데 유별나게 반짝반짝하더라 이거예요. 실제로 별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알게 됐고, 세 번째로는 바로 성령의 감동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으면 동방박사들도 저거 유별나게 그냥 반짝반짝하는데 좀 특이한 별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성령이 감동을 했더니 저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던 고대하던 그 별인가 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정말로 멀거먼 동방으로부터 그 페르시아라는 지역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고, 그러면서도 그만큼 보람되고 아주 훌륭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 생에 가장 훌륭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이 얼마나 더나 이방인으로서 이러한 복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그 천리 먼 길을 마다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이름하여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마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할 때 족보 삼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온 것도 박사 삼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냐? 불고가사, 즉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두 번째 강령은 불사노고 고생을 생각지 않았다. 세 번째 강령은 불언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박사들의 삼각입니다. 불고가사, 불사노고 불언 천리에 이러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찾아왔다고. 우리나라에서 또 해방되기 전 상당히 또
보수계의 아주 큰 어른이신 이선 목사님이 이 멋지게 이 소위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 박사 삼강은 제가 만들어낸 거고 그냥 이렇게 세 가지 불고 가사 불산 오고 불원 천리하고 찾아왔다 하길래 저는 그 족보 상강을 통해서 그러면 박사 삼강이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잊지 않으려고 또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집안일을 마다하고 즉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불고가사라는 게 또 불사놓고 고생도 생각지 않았어요. 엄청난 고생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디 깎아 배요 아주 신나요. 부산까지 가서 해운대에서 왼쪽에서 우로 돌아가지고 서울로 와 하면 깝깝한 일이죠. 군대 생활할 때 한번 영창 갈 일이 한번 생겼댔어요. 우리 이 81mm 포대가 훈련 나가가지고 이게 한 포대 설치해 놓고 좀 쉬고 있는데 이 경계병이 이게 경계를 잘 서야 되는데 연대장이 시찰 오는 것도 못 봐가지고 절제 그냥 거의 우리 일개 분대가 다 통째로 다 그냥 영창 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또 중대장 와가지고 소대장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저기 저 산 보이지 그러더라고요. 저 산 저거 제일 키 큰 나무 좌에서 우로더라 천사도 한 명. 이게 참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저기 있는 산인데 갑자기 고참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진짜인가 보다. 제가 빠지기 진짜 그 산 고지에 올라와서 돌고 또 왔더니 진짜 선착순 한 명이네. 또 다시. 그래도 그 바람에 다는 영창 안 가고 분대장만 영창 갔다 왔어. 이게 책임을 분대장이 지고 이제 영창 간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거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한 거죠? 불고 불산 오고 아무튼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정말로 그 하면은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게 특히 군대 같은 데서는 명령이면 그냥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우리 동방박사들은 명령받고 불사노고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먼 데서 명령받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반드시 찾아가서 경배하자 이런 감동을 주신 거지. 꼭 너희는 갔다 와야 되느니라 그래서 나한테 확인받아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군대에서야 앞에서 선착순 한 명 확인받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명이 영창 가는 걸로 이제 해결이 됐지만 여기 동방박사들은 어떤 그런 무슨 제약 조건 없이 오직 감동받고 불사노고의 정신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불원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세상 일에 얽매인 사람은 절대 예수님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할 일 생각하면은 찾아올 생각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그 먼 길을 갖다 진짜로 찾아온 겁니다. 농담이겠지. 주변 사람들이 어디 저 교를 어떻게 쫓아가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 딱 의기투합한 요 양반들이 의기투합해서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부터 그 이스라엘까지 온 겁니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어제 성탄절이니까 어제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오늘 뭐 또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절기 예배는 절기 예배고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드린다. 그 자세로 우리가 지금 온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불고가사
불사노고 불언천리의 이 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암암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영하 17도라고 뜨더라고. 영하 17도. 무지하게 그 추운 날씨예요. 그래서 야, 이건 날씨가 이래서 그냥 오늘 나오실 생각을 접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들고 가사 불사노고 불은 천리하고 이렇게 오늘 귀한 주일 예배, 더구나 또 역사적인 2021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한 겁니다.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권한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역시 세상 일에 얽매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찾아갈 수 없어요. 육신의 평안을 생각하면은 아유 추운데 더 자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그냥 성탄절 예배드리나 하고 피곤했는데 오늘 그냥 제끼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에이 뭐 코로나 시대인데 또 코로나 핑계대고 이래저래 그냥 핑계대고 예수님 안 찾으려고 그래요. 또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 역시 주님을 경배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 서울에 살면서 너무 먼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가도 멀어서 못 온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기가 막히죠. 여기 살다가 저 강북에 가서도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의 고향으로 성교회가 딱 입력되어 있으면 불은 천리하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아니면 자가용 몰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왜 대형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 버스로 뭐 실어 날리는 것도 있지만 이 조직이 또 잘 돼 있죠. 조직. 특히 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옛날 중앙정보부 같은 조직망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이 나오고는 못 견디게 그렇게 이제 딱 조직해 놨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다 자원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저는 하지도 않죠. 아무튼 스스로의 이 믿음 이게 바로 불고 가사 불사노고 불은 천리에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어떤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괜히 뭐 나 바빠 아이고 힘들어 피곤해 아이고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가 차 타는 것도 귀찮아 이런 사람들 절대 주님 경배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박사들이 동방에서 올 때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상징적인 별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 별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지구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별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둘 다 움직이죠. 지구도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저 멀리 있는 저 별들도 스스로 자전합니다. 또 그 멀리 떨어진 그 은하계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중심되는 이 태양과 같은 걸 중심으로 또 돌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또 은하계가 되겠죠. 아무튼 별이란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는 건데 희한하게 이 별이 사람 눈에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다 세상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늘에 뭐가 움직이는 거지 이 지구가 돌면서 뭐 스스로 돌면서 공전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움직이는 걸로 그게 천동설이죠. 그런데 지동설 주장했다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사람이 법정에서 사형당하게 생겼으니까 지동설을 갖다 부정했다가 그래서 이제 살아가지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무튼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이 별은 신기하게도 일단 이 동방박사들 눈에
마치 나를 따라오라는 어떤 그런 계시의 말씀처럼 이들에게는 보였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 유대 나라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됐던 겁니다. 그 별이 그 동방 박사들이 보는 그 위치에서 자꾸 이제 유대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해성을 이용하셨는지, 물론 해성도 있어요. 그냥 쫙 우주의 그 방랑자들,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다가 이 공전하는 주기하고 이 해성이 오는 이 주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옛날에 뭐 지구 대폭발, 뭐 해성과 충돌 그래가지고 지구 대멸망 이렇게 많이 또 한때 떠들었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해성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건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또 새로운 별을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는지도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실제적인 것은 박사들을 동방에서부터 유대 나라까지 인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겁니다.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 특이한 별이, 이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를 무엇이 인도할까요? 오늘날에도 역시 인도하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빛이 있다 이겁니다. 빛이 있다 이겁니다. 성도를 인도하는 그 빛은 바로 뭐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는 영적인 빛은 뭐죠? 바로 여기 나온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영감이죠. 성령의 영감. 성령의 영감. 하나님 말씀과 영감의 빛이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의 그냥 간단한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서 영적 교훈을 받아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내 영이 소생하며 힘을 얻어 나가야 돼. 그냥 단지 이거는 역사적 기록으로 그때 이랬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바로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 만나러 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도하는 빛이 있다. 뭐? 하나님 말씀과 영감의 빛이다 이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영감 즉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란 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중생한 영혼 속에 있는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진리와 영감의 역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중생한 영혼 속에는 이렇게 언제나 진리와 영감이 내주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안 좋은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것은 나쁜 짓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우리 속의 양심을 울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그 감동인 거예요. 진리와 영감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빛이 인도는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영혼의 감동이 중생한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고 중생한 영혼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빛이 인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혼을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이것도 빛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와 영감이 우리의 나의 심령의 역사에서 나의 이 중생한 그 영과 이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인도하여 나가는 역사가 바로 빛의 인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는 말씀 안에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또 성령의 감동은 그저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해요? 없어요?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 없어요. 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의 무슨 계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어제 계시 받았어, 이거 썰입니다. 계시 받았다 이런 말 하는 건 다 한마디로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자들이 이단입니다. 이미 계시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는 깨닫고 우리가 행동에 나갈 뿐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합해져서 우리의 심령, 즉 중생한 영혼과 내 마음이 합해진 것을 심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이 심령, 중생한 영혼과 마음이 합해진 이 심령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무슨 역사?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적인 빛, 빛의 인도인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중생한 영과 마음이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바로 이 중생한 영을 이끄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빛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눈이 나쁘면 좀 답답하죠. 그래서 안경을 씁니다. 그냥 저게 뿌옇게 보여도 보이긴 보이는데 답답해요. 근데 안경을 쓰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이 스트레스가 안 받아지죠. 안경 쓴 사람들은 또 그냥 차가운 데 있다가 좀 따뜻한 데 들어오면 갑자기 앞이 그냥 하나도 안 보이게 되죠. 답답하잖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나쁘면 정말로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삶에 있어서 빛이 없다면은 그야말로 그냥 깝깝해서 못 살죠. 하물며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빛이 없다면, 영적인 빛이 자꾸 얻어진다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여러분의 중생한 영혼과 그 마음이라는 그 심령에 있어서 우리의 심정이 밝고 명랑해지고 언제나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은 항상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빛을 따라가면 항상 명랑하고 즐겁고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서 항상 감사와 사랑이 넘치니까 사람의 이 심령에 의해서 우리의 이 스트레스 받던 그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면 이게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거예요. 기뻐서 나오는 엔돌핀보다도 더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감사를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항상 명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영적인 빛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박사들이 별을 잘 따라온 것은 좋았는데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 요게 큰 실수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별만 따라갔더라면 분명히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건너 이제 유대 땅에 다 왔을 때에는 마음이 풀어졌죠. 아, 이제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하면서 끝까지 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만 여기까지인 줄 알고 별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순간 그만 그 별을 놓쳐버린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인간의 지식을 따라간 겁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면 분명히 왕이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을 거다? 당연히 수도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별 생각 없이 바로 그냥 들어갔던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성전이 있고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겁니다. 상식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볼 때 왕이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인간의 생각대로 박사들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당연히 왕이니까 서울에서 그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는데 그만 그 생각은 잊어버렸어요. 이 베들레헴도 가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남쪽으로 떨어진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그냥 별 따라갔으면은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로 박사들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안타까웠죠. 왜? 별은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는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을 잃어버리고 이제 흑암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흑암에 빠진 사건 중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죠. 2세 이하의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여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동방박사들 때문에 애꿎은 애들이 생떼 같은 애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별을 잘 따라오다가 거의 다 와서 방심하고 별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끝까지 차분하게 잘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이 별은 진실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빛을 따라가야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면 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가 별을 잃어버리면 흑암을 만나게 되고 또 기도문이 막히고 심령이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도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은 겁니다. 빛을 잃은 성도는 빛을 다시 찾아야 만족이 있고 기름이 있고 심령의 상쾌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빛을 끝까지 따라가지 아니하고 방심부주의하고 오직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뜻을 따라 자기의 주장과 생각대로 나가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인본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도록 하시려고 지금 환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타협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상황이 기독교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빛을 잃어버리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저 세상 전통에 얽매이고 세상 육신주의에 얽매여서 그저 육신의 생각으로 세속주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기울어지면은 당연히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 이제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3절, 8절 동방박사들의 방문의 목적이 이제 소개됩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소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자, 이 끝까지 별을 보고 쫓아갔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왕국에서 나겠지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이제 별이 안 보여.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지금 왕이 헤롯 왕인데 뭔 놈이 또 왕이 태어나? 그러니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고 복잡한 일이 막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가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면 사실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여기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헤롯 왕은 속으로 아니 어떤 놈이 내 왕권을 뒤집어엎고 왕이 되려고 그래. 이거 뿌리부터 뽑아야겠다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찾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지만 그들의 찾는 목적은 다 다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들이 예수님 찾는 이유는 첫째, 헤롯 왕은 뭐 하려고 예수님 찾죠?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 찾는 거고, 그럼 제사장들은 왜 예수를 찾을까요? 돈벌이 할 수단으로 삼으려고, 돈 벌려고 찾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서기관은 뭐 때문에 찾죠? 명예를 얻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여기 있다 해갖고 우리 자신들의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권위를 찾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왜 예수님 찾습니까? 호기심 때문에. 진짜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 찾는 자들은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동방박사들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들만이 지금 경배 드리려고 예수님 찾는 겁니다. 오늘날도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성탄절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다 다르죠. 술집에서는 손님 끌어들여 술 많이 팔려고 성탄절 이용하고, 백화점에서는 손님 많이 끌려고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 찾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찾아 돈벌이 할 수단으로 저 이단들, 이 육신의 향락을 누리고 자기 돈벌이 이익 수단으로 찾는 자들도 있죠. 자, 그런데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서글픈 크리스마스죠. 어쩌면은 도리어 우리가 자식들이 말이야 이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 놓고 손님 끌려고 술 많이 팔려고 저런다고 우리가 막 기독교계에서는 저 너무 저 성탄절을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말할 그런 건덕지도 없죠. 지금은 뭐 도대체가 이거 뭐 해놓은 건가? 별로 대형 교회들도 뭐 그렇게 화려하던 그런 것도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 길거리 곳곳마다 거의 없는 것 같아. 그죠? 전혀 크리스마스 분위기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차라리 좀 일반 사람들이 상술로 그렇게 할 때가 도리어 더 지금으로서는 또 그리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왜 지금은 아예 이거 무슨 뭐 기독교를 뭘 보듯이 하잖아요. 마치 코로나에 무슨 진원지 같이 발원지 같이 그렇게 그냥 국민들을 갖다 선동해 놨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교인들부터가 정신머리 잃어가지고 진짜 교회에 나오면 걸리는 줄 알고 무서워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 정신 나간 목사들부터가 백신 안 맞으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 참 그런 게 목사인가요? 아무튼 아마 대장금만도 못한 것 같아. 대장금 드라마 보면은 막 전염병 돌고 그럴 때 의사들이 뭐 그 의녀들하고 그 의사들 그냥 그 찾아가서 막 환자들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자기 걸릴까 봐 그런가 보죠. 교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교회가 제일 낮아요. 저기 관리들이 비로소 그걸 갖다 인정했잖아요. 분명하게 교회 종교단체 거기가 도리어 제일 그 감염률이 낮다고. 그런데 저 썩어 빠진 저 안수 집사라는 저 뭐시게 저거 정세균인가 하는 그 인간이 그것들이 그냥 교회 집사라는 것들이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갖다 밟아버렸어요. 뭐 좀 유명한 정치인들 보니까 뭔 집사 장로 막 그래. 그러더니 어제인가 문자가 왔는데 뭐 성탄절 축하 뭐 그게 왔는데 보니까 유기용이야. 유기용이 누구죠? 여기 국회의원인가? 근데 뭐라고 그때 쓴 줄 아세요? 안수 집사 유기용. 참. 안수 집사라면 국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 잘못된 정보로 탄압하려고 할 땐 아니라고 나서가지고 막았어야지. 그저 무슨 표 얻을 때만 안수 집사요 장로에 이러고 있습니다. 참
서글픈 현상입니다. 우리 오늘날 정말로 우리 기독교의 신세가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 비웃고 있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진짜. K방역에 실패했다는 책까지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신 차린 의사들이 진실을 말하는 책까지 나왔어요. 아무튼 다 의사들도 먹고 살려다 보니까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래도 점점점 그래도 양심의 소리를 내는 의사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게 반가운 소리죠. 이미 미국에서는 저 오미크론 그거 지금 백신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다 소개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 서울대 이광재 그 감염학의 그 권위자인 그 양반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백신 필요 없다고 한 말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논문들에서 증거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국민들을 지금 코로나 공포로 몰아넣은 이 인간들은 정말로 좀 감기가 있으면 조용히 말하지 말고, 괜히 요새 감기 걸렸다면 뭘로 보죠? 코? 얘기하지 말고 그 응급학과 그 서주연 그 전문의가 그러잖아요. 조용히 감기약 먹고 쉬라고 그러잖아요. 남에게 도리어 저 선제 PCR 검사 받는 게 남에게 민폐 안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검사 받는 게 민폐 끼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검사 안 받으면 확진자 당장 내일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무료로 검사해 주니까 이거 잘못된 방역이라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거 무조건 공짜로 해주니까 그냥 막 받으라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의 오늘의 현실은 슬픈 분노와 슬픔의 성탄절을 어제 보냈습니다. 밖에 나가면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성탄절에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얻고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아니 동방박사들보다 더하면 더 해야 되죠.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경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혹시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자꾸 아이고 또 나가야 되냐, 아이고 피곤한데 왜 어제 갔는데 또 나오냐 이런 말 하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흥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욱더 감사를 드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 성도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적당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적당히 하면은 교회는 다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세의 그런 현상인 것이죠. 오늘 여기 동방박사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루살렘 들어가는 바람에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몹시 답답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찾아서 경배할 수 있을까 해서 간절히 사모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심령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 애타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경배 드리고자 하는 애타는 심정이 날마다 불타시길 바랍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가로대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역시 서기관은 다릅니다. 서기관이 찾았어요. 예수님이 나실 곳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를 찾아냈습니다. 서기관들은 남막은 다르죠. 직업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겠다고 성경을 이용해서 헤롯 왕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답이 있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았던 겁니다. 서기관들이. 정말로 서기관들 성경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바로 찾아서 바로 증거해 줬어요. 그렇지만 이 서기관들은 뭐를 못했어요? 찾은 건 잘했는데 뭘 안 했어요? 예수님 경배하려고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았고 헤롯 왕 때 찾았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준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서기관과 같은 교육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바로 알고 가르치기도 잘 하는데 문제는 자신은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저 타협만 합니다. 백성들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 경배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육자나 교인들이 겉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게을러서 또는 믿음이 긴가민가해서 그리고 귀찮아서 이런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갈라지는 시대가 되었죠. 지금 교회에서 이 쭉정이로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쭉정이 그룹에 속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100만 명 이상이 쭉정이로서 판단이 되죠. 교회를 떠났으니까. 뭐 때문에 떠나? 코로나가 무서웠어요. 그런 자들은 쭉정입니다. 쭉정이. 말로는 나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행동이 안 따라가는데 무슨 놈의 교회 나와 예배도 안 드리는 자들이 무슨 기독교인이, 행함이 없는 자들이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100만 명 이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끝나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되는데 더 좋네. 집에서 컴퓨터로 보고 유튜브로 보면 뭐 됐지.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를 단지 보는 거에 불과한 거지 직접 뭔가 마음과 영을 들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찾아가 만나고 참으로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과 열렬한 심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 몸으로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다같이 7절 8절 있습니다.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왕은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그리스도의 출생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지도자들은 성경 예언을 잘 알고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과 함께 아기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가진 않았던 겁니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동방 박사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경배하러 불원천리하고 갔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가면은 20km도 안 되는 거예요. 한 10몇 킬로 정도 되는 자그마한 마을인데 가면 될 텐데 안 갔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그들은 왜 메시아의 탄생을 확인하고 경배하러 가지 않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교훈을 덧붙임으로써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불신앙을 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교훈을 덧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하는 식으로 이 성경의 기적 사건들 다 그냥 부인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훈을 덧붙이니까.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뭘 지적합니까? 위선과 외식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데서만 거룩한 척 했던 겁니다. 성경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덧붙임으로 성경을 부정하는 것처럼 큰 불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큰 죄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연륜이 쌓여가고 직분은 더욱 무거워져도 우리 사람은 분명히 생명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정치인들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싸워야 할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꼭 표 얻을 때가 되면 나 교회 장로요, 안수 집사요 밝히는 사람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교회 연륜 혹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과 정비례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교회에 더 가까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도 좀 와닿는 게 교회에 가까운 데로 이사 오면은 날마다 교회 나올 것 같아. 그런데 도리어 교회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마치 예배 시작 전에 여기 땡 하면 그때 허겁지겁 도리어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늦을까봐 미리 오니까 지각을 안 하는데 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바로 눈앞인데 하고 그냥 있다가 꼭 예배 시작할 때 헐레벌떡 그렇게 오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교회에 더 가깝다고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서양 속담에는 뭐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은근히 또 어느 한편으로는 또 맞기도 하는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신앙과 교회 연륜, 직분은 우리의 믿음하고 꼭 정비례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그 대상에 대한 참된 지식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신뢰. 악한 자들과 위선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겠지만 우리 진실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에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위선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 박사들이 제일 열심을 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헤롯 왕이 제일 열심을 내요. 동원 박사 다음으로. 왜 그래요?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큰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무신론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시켜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주면 헤롯 자신도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이것은 이름하여 새빨간 거짓말이죠. 헤롯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알려줄 거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은 아주 그냥 머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마귀의 역사는 항상 거짓되고 악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로 오늘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안다는 기독교계의 직분자들이, 장로들이, 안수 집사들이 더 앞장서서 기독교를 목을 조르는데 앞장섰잖아요. 이만큼 마귀의 괴계는 악랄한 겁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인 것입니다. 이 거짓된 자들을 분별해서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이 악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성경 말씀대로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면은 길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대로 바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거짓과 불의에 대하여 대항해서 나가야 우리의 영안이 그리고 이 영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영의 눈도 보이게 더욱 활짝 보이게 되고 영의 귀도 활짝 열려서 더 잘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진실로 여러분들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안과 그 영의 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거짓된 자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절대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만 행해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기독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입니다. 122장 찬송드립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절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라. 주 하나님의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감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고 저 영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절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돈 앞에 들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셨네. 드려진 예물을 넣고 하나님 앞에 본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세상의 그 경제 상황이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귀한 주일 예물을 준비하여서 오늘 또 이렇게 드렸나이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고 또 주일 예물 구별하여 드렸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이렇게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드렸나이다.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그 물질의 창고가 비워지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신 복으로 오병이어의 복이 각 가정과 하는 생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속히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말씀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쓸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입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가볍게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이렇게 또 성탄절 예배드리고 피곤한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 다 보신 줄 알고 특히 2022년도 직분자 임명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옆에 기록했습니다. 2021년도 뭐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이렇게 드린 거에 불과하지. 우리 다시 한번 또 내년도엔 좀 빨리 이런 현상이 풀려서 구역 예배도 또 그리고 모든 부서들이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일단 21년도 그대로 정체됐던 이 상황을 그대로 다시 한번 1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제 설의 집사로는 이제 두 분이 새로 임명한 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창복 성도, 최순옥 성도 이제 2022년도 이제 설의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큰 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굵은 글씨로 써놓은 전도 부인회가 우리가 재작년에 작년인가 여기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전도 활동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전도 부인회라는 거기에 또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무튼 틈 되면은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안 나오시는 분들도 뭐 일부 일단은 다 넣어놨는데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비록 더디지만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등록하신 우리 성김 성도는 항상 새로 오신 분들은 이 구역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거니까 이 구역에 이제 이름은 안 올려놨지만 이 구역에 이제 소속된 것으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가지 빠졌거든요. 31일 날 자정에 마지막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시고 괜히 또 무슨 해돋이 구경한다고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해돋이는 다 동방태양 숭배 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송구영신 드리며 진은혜 보내고 온 은혜를 진심으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장.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